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고니온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선교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그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여러분 고향입니다. 그곳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섬 선교를 잘하고 이제 지금 튀르기의 중남부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됩니다.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아마 이방인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 성경에 온 시민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설교를 듣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그죠 깨닫고 수그러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화가 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을 동원하죠. 시내에 힘 있는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결국 두 사람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바로 오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바울과 바나가 쫓겨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쫓겨납니다. 그죠? 과연 어떠한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디옥의 선교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대로 흘러가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회심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시디 안디옥의 선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고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라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야, 전도하면 우리가 대접받는 줄 알았는데 그죠? 이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전도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확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던 것, 이게 선교의 끝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아마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선교의 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구나. 그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쫓겨나는 두 사도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은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욕도 비난도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좀 잘못했나? 라고 하는 자책감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쫓아냈지만 여전히 그 두 사도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인데요. 지금 해보면 튀르기의 코냐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대도시죠.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죠? 역시 복음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문제가 생기죠.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죠?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온 것 같죠. 그리고 이고니온은 유대인들과 합세를 해가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적으로 박해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악감을 품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 있습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여기서도 쫓겨나겠구나, 그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고니아에서는 오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것 어떤 뜻일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죠?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과 박해를 이겨 여러분 냈던 겁니다.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오늘 전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 텐데, 그죠? 이런저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왜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 그죠? 환경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사람 주를 힘입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여기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죠? 설명을 잘 못하시죠. 오뚜기 하면 카레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죠? 배고프셔가지고, 그죠? 오뚜기 여러분, 이제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수백 번 넘어져도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뚜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 전도이죠.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돌에 맞아 나중에는 죽는 장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늘 현장에 일어서서 전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오뚜기처럼 중심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도에 힘을 보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만나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막아댑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예수를 저주합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맹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여러분 쫓겨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에 가죠. 보니까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바울이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가 일어서는 장면이 나와서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쯤 가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죠? 그 여정을 바울이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표적과 기사죠.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셨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완악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역사를 오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이고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을 다루고
한쪽은 두 사도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동원합니까? 이방인 동원하죠. 관리자를 동원합니다.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을 가지고 두 사도를 치려했다, 달려들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냈는데 이제는 안 되겠죠. 두 사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트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참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가 오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처럼 전도 현장에서 지치는 일이 좀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전도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